화요일 아침에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의 예수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빨리 이제 돌려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너희들 빨리 배 타. 그리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돌려보낼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떠난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던 방식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자,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던 곳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치상 보면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했다 싶습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의 바람이 바뀝니다. 근데 이 바람이 때때로요, 육지 아주 뜨거운 그 공기와 또 호수에 아주 조금 낮은 온도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바뀔 때 급속하게 바뀝니다. 그만큼 온도 차가 많이 나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배 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이 그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지금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24절에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정말 힘들었던가 봅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내려다보고요. 제자들은 막 그 배가 이게 침몰당하지 않도록 돛을 이제 조절하고 뭐 키를 잡고 아마 난리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좀 뭐 빨리 내려오셔서 도와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셨나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3시간 이상 거의 4시간 가까이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지금 떠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립감에 쌓여 있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들 속에 계시지 않고 이 엄청난 풍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 뭐 경험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정말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못 보지만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헤아려 보시는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입장이겠어요? 뭔가 좀 그래도, 야, 내가 죽지는 않겠다. 왜요?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여기 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완전히 자기들로부터 가리워져 있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생사기로에서 있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처럼 모든 도움으로부터 고립되어져 있는 그 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고요. 그 두려움은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단어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건에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수 없고요, 우리 판단까지도 흐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휙 날라서 가셨나요? 오늘 여기에 26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섭니다. 걸어서 그 풍랑이는 그 파도 치는 그 물보라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까이 오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그 풍랑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뭐예요?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표현하듯이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밟고 지금 제자들에게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생각, 비록 풍랑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이 앞서고 막 완전히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그 풍랑을 밟고 누가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뭐예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유령이다 그랬죠. 아,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물귀신까지 보이는구나. 이제 막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향해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나도 주님께로 좀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와라. 그러자 탁 뛰어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풍랑이에요. 바다가 그냥 파도가 치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무서워. 다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주님을 주목했을 때,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주목했을 때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정작 산장 속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다시 무서운 풍랑이 일고 있는 자기 발밑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한번 볼 수 있네요.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아주 재촉하시면서 이렇게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흥분해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행한 것이거나 행한 것처럼 들떠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그 헤롯 안디바와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상황으로 인하여서 흥분되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스톱시키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상황이 가져오는 엄청난 위력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풍랑이는 현장에서 제자들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군중들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들의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흥분 상태에 이르렀던 그것을 빨리 해소시켜야만 제자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겠다고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바로 이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어가는 이 풍랑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우리에게 혼돈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혼돈, 우리 감정에 종잡을 수 없는 향방 없는 그 모습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해도 그 제자들을 향해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상황을 쫓아다니라고 정말 분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눈을 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떼지 않는 그런 화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화요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을 주목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풍랑에 흔들렸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린 모습을 가집니다. 상황이 아닌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그로 인하여 혼돈에 빠져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화요일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주와 함께하는 화요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